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 있죠. 둘째 사람은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동네에서 제일 많은 사람으로 소문난 어떤 여인이에요. 제가 어떤 주석을 봤더니 그 주석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소문났다고 하는 이 여인을 혹시 창기는 아닐까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난 어떤 여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바리세파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사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분리된다, 구별이 된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시고 죄 많은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뒤에 보면요, 구원까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시고 죄 많은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4장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4장, 5장, 6장, 7장, 오늘이 7장 아닙니까? 7장 본문 바로 직전까지 수많은 그런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얘기가 나와요.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소문이 났어요. 유대 땅에 소문이 났어요. 갈릴리에 소문이 났어요. 전 나라에 소문이 자자해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3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청되었을 때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에서 죄 많은 사람, 창기일지도 모르는 이 소문난 이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는데 막무가내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리새인 시몬이 혼잣말로 하는 이 얘기를 성경이 소개해요. 이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시몬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도록 내버려 둔 것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저가 진짜 선지자라면은 저 죄 많은 여인이 저렇게 하는 것을 제지할 텐데 왜 가만둘까?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조차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
동네에서 소문이 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장제목이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 왜 향유를 부었습니까? 율법에서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맡기는 직분이 있잖아요. 어떤 직분자들에게 사명을 맡깁니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직분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켜서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말이거든요. 뜻이 뭔가 하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같은 뜻이에요, 이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메시아는 한 사람이 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사람을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는 했지만 이것까지도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와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비슷하게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잖아요. 정확하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몬은 책망을 받았고 죄 많은 여인에게 칭찬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 없는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못 배운 사람이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요,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마지막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없어도, 가난해도, 불치병에 걸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비슷하게 아는 게 아니라,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로 바로 믿고 알고 신앙생활 하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4절에서 46절.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난 다음에도 뭐를 안 했다고요?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유대 사회는요, 손님을 초청을 하면은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예의였어요. 손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하고도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기본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진짜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훌륭한 사람, 그냥 책에 나오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4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서양 사람들의 인사가 있잖아요. 볼키스하는 거 있잖아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볼에다가 이제 키스를 하잖아요. 시몬은 예수님께 볼키스를 하지도 않는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수차례 여러 번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 진짜 사랑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바리새인 시몬은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쯤으로 대충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본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갑니까? 진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습관적이 아니라 와야 되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 때문에 매일의 생활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생명수를 맛보는 귀중한 시간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재 많은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달려 나왔는지에 대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한 사람한테는 얼마를 줬어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요. 다른 한 사람한테는 얼마를 빌려줬어요? 5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10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50데나리온은 얼마 돼요?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한 사람이 5천만 원 빚을 졌고 한 사람이 500만 원, 5천만 원, 500만 원 빚을 졌어요. 각각. 돈은 빌려줬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해. 다 어려워.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을 해줬어.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이거예요. 500만 원 빚진 사람, 5천만 원 빚진 사람. 500만 원 빚진 사람, 에이, 다음 달에 내가 갚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갚아주셨네. 그냥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천만 원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벌라고 해. 돈을 벌어도 이거 모으기 힘든데 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돈 빌려준 사람한테 뭐 도와줄 게 없냐고, 내가 뭐 이렇게 드릴 게 없냐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첫머리예요.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았어요.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출발의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죄에 대한 깨달음, 죄의 용서함에 대한 깨달음, 이게 없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주님과 동행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감사거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냐 하는 것을 깨우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에서부터 치유되는 거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게 감사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죄 많은 여인이 사함받은 것처럼 이 여인처럼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거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뭐라고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 감사는요, 불치병에서부터 치료함을 받은 것,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사랑이, 더 큰 감사라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